봉독하겠습니다. 왕정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로 53절인데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로 잡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민족을 위한 7가지 기도입니다. 민족을 위한 7가지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 드린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7가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 7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삼고 찾아와 간구할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7가지를 열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7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 이웃 간에 생기는 문제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혐의를 받아 이 제단 앞으로 끌려와서 만일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고 스스로 맹세할 경우에,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졌다고 하거나 죄를 졌는데 안 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또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누가 풀어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3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밝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소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네. 너희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살다 보면 발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밝혀달라고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있을 때에 축복해주고 또 잘해주고 또 선하게 대해주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 머리 위에 숯을 쌓아놓는 거예요. 숯이 뭐죠? 불타는 나무잖아요. 타잖아요. 그걸 머리에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낭패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향해서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우리의 친구들한테 잘하는 거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은 다 잘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일단 잘해주라는 겁니다. 예,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 퀴즈 대회가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퀴즈가. 근데 그 정답이 뭐냐면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서 말하면서 맞추는 건데 그 스케치북에 써 있는 그 단어가 정답이 뭐였냐면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왼수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네. 그리고 그 원수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대해주고 또 저주하지 말고 좋게 대해주면은 그 심판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때는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이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지남은 다 풀어줍니다. 예. 그러나 내가 죄를 졌을 때는 빨리 그 즉시
즉각적으로 회개하겠죠.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찬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문구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장 최고의 이를테면은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예, 가장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나도 잘 되고 그도 잘 되는 것이니까요.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했죠.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그러면 감은 내내 원수 갚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개발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업자들 좀 질이 안 좋은 업자들도 막 끼고 그러잖아요. 깡패들도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다만 예전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이 걸릴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덕 이 사람이 머리를 썼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지혜가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나쁜 지혜였어요.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젊은 처녀 하나를 임신시켜 가지고 그 교회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시킨 거죠. 이 아이는 목사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DNA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조사를 해보자. 그런데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합니다. 오히려 더 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조사를 해서 판결이 나는 걸 보자 그러는데 성도들은요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그 업자도 그런 걸 알았는지 아니 이제 좋을 때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쫓겨서 강원도 어디로 갔어요. 강원도 어디로. 탄광한 거기서 옛날에 탄광할 때 탄광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게 막 사람이니까 화가 막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막 하나님 김장로를 다리를 부러지게 해주세요. 뭐 눈에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복을 주십시오. 그 맨날 같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 이제 그 교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건축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부흥회를 한 겁니다. 요즘 부흥회는 맹탕인데 옛날 부흥회는 되게 뜨거웠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 회개의 바람이 불면서 그때 그 자리에 그 아가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임신한 사람이. 예. 항상 마음에 양심이 걸려 있었는데 그 양심에 뭐 그냥 걸리지 않고 다니니까 그냥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성령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앞에 나 간증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는 그 목사님의 아이가 아닙니다.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들이 협박해가지고 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그 앞에 있던 장로님들은 얼굴이 펄해지죠. 아무리 꼴통 같고 아무리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장로라도 주의 종을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집안에 닥칠 재앙은 이거는 평신도들은 모릅니다. 장로쯤 되면은 그 정도 알거든요. 그냥 온몸에 굳어왔습니다. 온몸이. 그래가지고 강원을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출발했지만 저녁쯤 된 거죠. 근데 그날도 목사님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지만은 뭐 김장로를 축복해 주시죠, 축복해. 근데 집이 워낙 허름하고 쫓겨났으니까, 예. 허름하니까 바깥에 다 들리죠, 뭐. 근데 그분들이 딱 갔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장로 축복하니까 그 김장로가 막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최장로를 축복해 달라니까 최장로가 주저앉아 버리고 막. 예.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막 용서해달라고. 근데 목사님도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목이 부러지게 하옵소서, 다리가 부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이렇게 화해를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 청빙됐던 목사님은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가게 되고, 그래서 청빙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고 자리가 공석이니까 다른 사람을 뽑지 않고 그 목사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시.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은, 그때부터 그 온 마을 사람들과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전심으로 존경하게 된 겁니다. 예, 전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뭐 이 목사님이 새로 궁전을 건축한다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목사님이 진다로 반대하지 마, 다리 부러져. 아무도 방해를 안 해, 아무도. 예, 아무도. 예. 왜 그랬냐? 너무너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좋은 에피소드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냥 쫓겨나버리고 끝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가문에는 아주 그냥 막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우리는 성도를 듣기 좋으라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요, 그 가문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이거 시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하면 듣기 안 좋으니까 이제 좀 미화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추적해보면요, 박살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렵죠. 잘해주는 사람은 잘할 수 있고, 근데요, 더 좀 불쌍한 성도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의롭게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한테는 못하고요, 사기꾼한테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단한테 가갖고는 그냥 막 열심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에 살아가는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사람 일상생활에서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나오거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3.14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제목이 있냐면, 민족적인 재난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전체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성전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음란하게 살다가 적에게 패하였거나 다시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부르시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적에게 패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게 살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다 쓸어버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난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중에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므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쭉정이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가짜 신자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왜 그래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족적인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재앙이 오거나 민족의 재앙이 오거나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나마도 다행히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그리고 다시 주께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조건이 뭐예요? 회개했을 경우에는 주께서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그때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박명수 씨는 어록을 남겼더라고요. 늦을 때가 제일 늦을 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피곤하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건 엔터테인먼트로 재밌게 한 거지만은 늦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다든가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다든가 또 음란하게 행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시는 별미가 되는 것입니다. 빌미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라도 아차 내가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짓을 하면 안 되고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어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 셋째는 가뭄에 대한 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순종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된 거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간구하고 주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줄로 알고 그들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이렇게 하면 주님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항상 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고 예. 항상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이 36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이렇게 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들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왕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신 대지 위에 비를 내려주소서.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 비라는 것은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와야 되는 비가 안 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자꾸 말라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가 최고의 행복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죄에서 떠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처럼 그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수고해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그 다음에 넷째는요 천재지변에 대한 간구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이 땅으로 불어와 곡식이 시들어 죽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곡식이 모두 누렇게 썩거나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와 기어다니는 메뚜기가 몰려와 농작물을 모두 삼켜서 이 땅에 큰 흉년이 들고 전염병까지 창궐할 때에 원수들마저 이 땅의 모든 성읍을 침공할 때에 엎친 데 덮친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가지고 곡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니 비가 안 올 때는 또 안 오다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와서 곡식이 썩어버립니다. 또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립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하나 3장 10절에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에 곡식의 열매가 맺게 되면은 맺을 때에 너희가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황충들이 와가지고 싹 다 갉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정말 땀 흘리게 하고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그게 열매를 맺을 쯤 돼갖고는 싹 다 쓸데없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전염병이 병에 걸리고 흉년이 들고 원수들마저 침공할 때에 이때라도 어떻게 해요? 11조 온전히 드리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럴 때에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심중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부르짖으면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두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소서. 물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실대로 갚아 주소서. 모든 사람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용서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황충이 오거나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또 흉년이 들어도 문제고 누가 병들어도 문제고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만 보통 가정이라든가 아니 웬만한 가정에 한 사람만 중병에 걸려보십시오. 모든 게 올 수도입니다. 바로 가난해져 버립니다. 그냥 바로 가난해져 버려요. 예. 다 어려워져 버립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쳐질 때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하나죠.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왜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이한수 성도님도 그렇게 막 주인은 나가라 그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막 맨날 한숨 쉬고 정말 그 가본 사람만 알아요. 그 어려움을 막. 예? 근데 그 상황에서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갈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님을 만나주기 위한 이 시간이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누워서 할 게 없지 않냐고. 기도하라고. 뭐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방법이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재앙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지만 축복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다고. 이제 이사 가셨죠. 이제 가시고 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그분은 아파트로 가십니다. 맞죠? 임대 아파트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그 기도를 안 했다면 그런 고백을 안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 감사하죠. 막 벌써 신앙이 달라졌어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격.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분은 몸도 못 움직여요. 근데 몸도 못 움직이지만 전동휠체어가 있어가지고 막 곳곳 다녀요. 여의도 벚꽃 축제, 한강도 다니시고 뭐 다 다니시. 아주 뭐 잘 다니시더라고요. 막 전동휠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뭐 그냥 다 다녀요. 저보다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다니시는 거는. 예. 근데 그래도 몸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좋은 데로 이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문제가 아니 하나님께 그까지 방 못 주시겠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40에 제가 이게 7번째인데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서 잘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번째까지 하겠습니다. 5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핵심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건 사라져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네, 반드시 사라집니다. 예, 낙심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근데 왜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인데 왜 어려움이 왔을까? 여러분 11조를 우리 교회는 잘 하시지만은 온전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하세요 11조를. 예? 제가 강남에 어디 가가지고 이딴 식으로 헌금할 거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자,
하나님은 돈이 없어갖고 여러분에게 11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11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문제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새우 싸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헌금을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드려야 정성을. 예? 하나님께 속여가지고 11조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시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듣지 않았구나. 그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그 문제는 종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중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어려움의 출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부르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하는데 그 쓰임에 맞게 여러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진리를 품은 사람은 날로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바르지 못하다면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이 애끓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여 삼창 부르기로 하겠습니다.